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치유,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했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그리고 교회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자신들 앞까지 왔음을 피부로 느끼며 이 시간도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롭지는 않지만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시 울려나게 하시며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성도의 감격스러운 신분으로 참여케 하시어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교육관 수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두 분의 사역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환경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아직도 심히 어렵고 혼란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이전보다 더욱 창궐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더 격해지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이제 저희들의 생업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서로가 갈등하며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나라 3억 3천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여러 나라가 자연적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사오니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인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복음의 길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음흉한 계획을 막아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오직 확신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제대로 된 졸업식도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의 앞날을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타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인생 말년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울부짖는 소리에 이루를 주시고 병상의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예수 믿고 병 고침의 기적을 누리게 하소서. 인종적 갈등으로 흑인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하시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저희와 저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이영석 목사님을 십자가 아래 세우셨으니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용기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예배, 오픈 예배, 아이들의 예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셔서 미리 예언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시대에 경건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셨고, 또 성경을 번역했던 경건한 종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던 선교사들과 그 순교자들, 그리고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한번 듣고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되는 관심으로 지금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인가, 하늘의 천사들도 집중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에 감추인 신비를,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까지도 깊은 관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대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내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가다가 환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근이 다가오는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닥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천사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이 진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집중하고 붙들어야 할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요, 이제 이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붙잡아야 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1장 12절까지 서술하셨고 1장 13절부터는 이런 진리를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문법적으로 보면 문장에 사용되는 동사가 1장 13절부터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성도는 이런 진리를 근거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동기가 되는 4가지 진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그날 경험하게 될 이 완전한 구원,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검증된 믿음이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인데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깨끗한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쓰셨을 때 그 로마 시대의 문화 사람들이 길게 늘어진 옷을 입는데, 그 길게 늘어진 옷을 걷어 올려서 허리에 벨트 아래 누워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이나 작업을 하도록 준비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하게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 앞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영어 성경에 be sober, self-control,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고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걸 번역한다면 팔 걷어붙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인 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임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 싸움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을 두게 하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몰두하도록 우리를 속이려는 유혹이 계속 다가오기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에 인생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죄의 이 존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깨어서 이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에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시달림이 없는 완전한 구원과 자유함,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그 은혜, 그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1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모든 사람이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24절엔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순종하는 자녀, children of obedience,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새로운 기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New spiritual nature, 우리에게 이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기질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녀라는 이 새로운 이름 속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어둠 속에서 스스로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숨어버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유효적인 부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과 지인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시니 그 자리에서 굳건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 순종하는 자녀답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라고 명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느니라. 본래 거룩함이란 완전함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죄에 오염되어 타락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시는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따라 사는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의 죄와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 모든 우상 숭배의 그 흔적을 철저히 파멸하여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이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구별된 삶을 명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사사로운 죄악에 물든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청산해버리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는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래서 우리 속에 새로운 능력과 이 새로운 영적인 기질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살아가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 번째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인데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판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신분, 이해관계 등을 따져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시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영원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순종과 죄에 빠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계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점점 그 훈계의 강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 이 죄에 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뉘우쳐 회개하여 다가오는 내세에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죄악된 길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경책도, 아무런 하나님의 훈계도 없다면,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환난이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닌 영적인 사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에 대한 형벌의 정죄함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수고에 따라서 상급과 칭찬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 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 테스트와 이제 검증을 받게 되는데, 불을 통과하고 남는 열매,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다가오기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두려운 마음이란 어두움 속에서 무슨 악한 일이 다가오는지 그걸 알 수 없는 인간이 느끼는 그 테러, 무서워하는 공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동시에 온 인류의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최종 결산 보고를 드릴 날이 다가오기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 배경의 크리스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던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전통과 관습을 예수를 믿으면서 청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 배경의 크리스찬들은 율법주의의 그 형식과 전통을 내려놓고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 이방인을 차별하는, 자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교만한 선민 사상과 이 교만한 자기의를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 복음에 순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겐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우상 숭배의 이 미신적인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나 관상을 보는 일, 날짜를 받는 일, 점을 치고 운세를 보는 일, 이런 모든 미신적인 행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조상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이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님을 두셨어도 우리 가정 안에 역기능과 죄의 유산이 대물림되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대에서 끊어지고 청산되어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이 죄악된 이 역기능의 유산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치가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복음과 정치에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나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자는 것이요, 정치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과거를 청산하고 심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자신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지금부터는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타인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고 경쟁자, 상대방의 그 잘못을 심판하자고 유권자들을 설득해서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정치의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의 과거의 죄와 이 허물을 청산하여 다음 세대에 이 헛된 행실의 전통과 이 부정적인 영적인 유산이 대물림되지 않고 끊어지도록, 그래서 축복된 유산을 대물림해 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 대속함, redemption이라는 말씀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이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죄를 범하여 잡혀있는 사람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목숨이 풀려나게 되었다. 어떤 이유로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자유가 없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었을 때 그것을 대속했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속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여 죽을 목숨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의 굴레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이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기에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할 양은 결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병든 것이나
부상을 입은 가축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는데 죄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던, 거룩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인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그래서 주일 이 현장 예배에서는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신 것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그 은혜, 그날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그 구원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그 영적인 새로운 기질을,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의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우리의 믿음의 수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에 대한 평가가 불로 검증을 받게 되는데, 불을 통과하여 남은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힘입어서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며 순종하는 자녀, 새로운 능력, 새로운 영적인 기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심판, 두려운 정죄함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에 주님 앞에 경건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믿습니다. 그 값진 대가 주님 헛되지 않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새로운 기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형벌과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에 대한 이제 상급을 받게 될 그 하나님 앞에 평가, 인생 최종 결산 보고의 날이 다가오기에 경건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향해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영원한 소망, 또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얻게 할 그 심판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감사의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를 힘입어 다가오는 심판, 형벌과 정죄가 아니라 믿음의 수고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한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